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평소와는 다르게 말씀이 두 구절이었어요. 구약의 한 구절, 또 신약의 한 구절. 오늘은 이 구약의 한 구절과 신약의 한 구절, 이 두 구절을 큰 뼈대로 함께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2주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 건데 바로 사도신경 시리즈입니다. 무엇을 믿을까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회를 다니며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이 앞에 여러분 놓여있는 책, 바로 마르틴 루터의 대교리 문답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문입니다. 이 신조, 사도신경의 신조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기 위하여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가진 성경,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맨 앞에 적혀있는 우리 고백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 앞에 있는 고백문을 한 번쯤 읽어보았을 텐데,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면 이 전체 성경을 한 페이지로 요약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번,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1번 PPT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듯 신조도 세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모습으로 계시는 것처럼 이 사도신경 내용도 크게 성부, 성자, 성령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항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조항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 그 성령의 거룩함에 대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아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항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특별히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문단, 이 첫 번째 조항과 두 번째 조항에 대해서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조항인데, 우리 사도신경의 앞부분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제1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넘겨주세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부분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본질과 의지와 그분이 하시는 일과 업적을 간단하게 표현한 문장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만일 한 어린아이에게 너는 어떤 신을 섬기고 있니? 그분은 어떤 분이시니? 이렇게 묻는다면 그 아이는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조항을 통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첫 번째 조항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에서 핵심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혼과 육신과 생명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과 우리의 감각과 이성과 오성과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이 모든 것, 곧 먹을 것, 마실 것, 옷과 식량,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녀, 친구와 연인, 집과 차, 자연 등을 모두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 낮과 밤, 공기, 불, 물, 땅,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 새, 물고기, 동물, 곡식과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정부, 평화, 안전과 같은 일시적인 축복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서 왔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유 모두가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과 자기가 가진 소유를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만들어 공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유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고 우리에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 2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악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악한 것들로부터 특별히 불행과 재난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친절한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돌보고 아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고 보존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조항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 첫 번째 조항이 우리 자신을 향해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도무지 물어볼 생각을 하지 않고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생명, 우리가 가진 부, 권력, 명예와 같은 것들이 원래부터 나의 소유인 양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술에 만취해서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귀한 것들, 선물들을 오직 허영과 탐욕과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자 창조주로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항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새겨야 할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외쳐보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고백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로 온 세상 만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조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조항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이 조항은 조금 깁니다. 이 조항에는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인 예수님에 대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의 시간에 매여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땅의 시간에 매여있는 일시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것은 바로 방금 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우리 3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주인이며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 조항을 생각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가 되셨다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 마귀, 죽음, 그리고 온갖 불행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본래 주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귀의 세력에 잡혀 살고 있던 포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저주받았고 죄와 무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좋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 곁에 찾아온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각자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그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죄에 포로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죄로 인해, 특별히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우리의 목숨을 자신이 대신하여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로 인해 포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은총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그분의 보호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4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그분의 통치 가운데 세우신다. 여러분, 이것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두 번째 조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분 가운데 살게 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마귀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죄에서 우리를 의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조항의 긴 구절들도 바로 이 핵심적인 사항을 뒷받침해 이야기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과연 무엇인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를 구하고 그분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떤 지불을 하셨는지 그것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처녀에게서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처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할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동기는 바로 사랑, 그것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을 얻으십니다. 그리고 그 통치권을 얻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마지막 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마지막 날에 사단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실 겁니다. 심판의 날이 이를 때에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악한 세계와 마귀와 죄가 온전히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5번입니다. 우리 5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구원은 이 두 번째 조항에 달려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두 번째 조항 안에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모두를 통틀어서 우리가 차례대로 순서대로 살펴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 조항이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첫 번째 조항과 두 번째 조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신약 성경에 나온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두 구절이 사도신경의 1조항과 2조항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의 중심에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신경 속에 담긴 이 두 가지 조항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우리의 구주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특별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성부와 성자에 대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뼈대가 세워지고 그 뼈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은혜가 날로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배우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 큰 신앙의 축이 우리 안에 뼈대가 되게 하시고 그 뼈대를 통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